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신자에게 꼭 전해야 할 7가지 복음. 불신자에게 꼭 전해야 할 7가지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란 어떤 시대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절대적인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라고 하는 거죠. 너희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결국 어느 종교나 다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소리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기독교의 복음은 정말로 큰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전도는 핍박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핍박보다 복음을 더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 안에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기준을 부정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게다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들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세상의 정보와 학문이 사람들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혼동하게 하여서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도 전혀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싸늘해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 아덴에 가서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아덴은 오늘날의 그리스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보인 3가지의 반응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롱했고요. 두 번째, 일부는 더 듣고 결정하겠다고 보류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 부류는 소수 몇몇 사람만 믿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과 그 열매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큰 핍박이 있었죠. 하지만 큰 핍박과 동시에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덴에서만큼은, 이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만큼은 소수 몇몇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32절에서 34절 볼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어디든지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한번 보류해보고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에 34절 어떻게 합니까?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머물지 않고 떠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만이 34절에 보니까 그를 가까이 하며 믿었다라고 7장 34절 상반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러한 결과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요 막 신나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이 좀 낙심이 찾아왔고요. 그가 힘이 쭉 빠졌던 전도의 여정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아덴에서 핍박이 유난히 심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아덴에서는 오히려 핍박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리적인 육체를 가하는, 그들을 감금시키거나 돌을 던진다거나 아니면 모함하거나 이러한 핍박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그는 갖게 되었죠. 바울은 아덴시의 회의가 열리던 장소 아레오바고에서 공개적으로 전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 그리스의 아덴은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의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도 철학에 대해서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만 철학을 아느냐? 나도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곳에서 전도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철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의 논리와 이 사도 바울의 논쟁으로 그들을 복음에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그가 철학으로 논쟁을 하고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 다시 말하여서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핍박이 많아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아덴에서는 전혀 핍박이 없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껏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장소와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부활을 전했는데 결과는 형편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떤 복음, 7가지의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복음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겪게 되어지는 동일한 현상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교회가 전도를 해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공개적으로 적대 행위로 우리가 당하지는 않습니다. 전도한다고 감옥 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종교의 자유, 전도의 자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한다고 초대교인들처럼 그렇게 핍박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반응은 점점 더 식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핍박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요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들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고 믿는 것들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의 시대보다 분명히 시대는 달라졌고 사람들은 달라졌는데, 그러나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전도의 방법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전도의 내용,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메시지가 달라졌기 때문에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또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전도는요 초대교회 사도시대들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그렇고 전도의 그 내용, 전도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 안에서 이거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복음의 감격, 복음의 열정, 복음의 확신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당신이 이 복음을 꼭 듣고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당신이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듣고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목표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그를 향한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감격, 뜨거운 마음, 당신이 복음을 알아야 인생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도 복음의 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 복음을 꼭 들려주고자 하는 그 내 마음의 간절함, 그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한 뒤에 좌절감에 빠졌지만 사실 이 아테네서의 전도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짧게 보니까 당장에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안 되어 보이니까 그가 실패한 것 같죠. 여러분,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덴의 전도가 당장의 결실은 없어 보이지만 결코 헛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허투루 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불을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너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시대를 봐라, 이 세상을 봐라,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느냐, 심지어는 이름 없는 우상까지도 이렇게 이 땅에 널려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했기에 그는 귀한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한 겁니다. 16절 보실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부담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무 할 말이 많아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학문의 도시, 철학의 도시, 나름대로 자기 자신 스스로 자칭 지혜자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볼 때는요, 이 모습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끔찍해 보였던 거예요. 아테네에는 우상들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그들이 모두 다 바꾸어 버렸다. 이 안타까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스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테네에 가면은요, 세계 문화유산 1호라고 하는 파르테논 신전 많이 무너져 있지만 그것들을 막 복원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류의 세계에 정말로 귀한 인류의 문화유산이라고 감동하고 그 건축 양식과 그 기술과 거기에 담겨진 모든 재료들이라든지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보고 놀라지만,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그것을 바라보면서 와, 대단하다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참 어리석은 인간의 아쉬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지성, 하나님이 없는 과학은 결국 인간과 도시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학문이 발달하면 우상이 다 사라질까요? 아니더라고요. 더 심해지더라고요. 학문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복음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오히려 우상 숭배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덴에 가서 보고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당시의 철학과 학문과 그리고 그 과학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거의 짐승 수준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진노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2000년 전 그 그리스의 아덴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아요? 현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달된 지식과 그리고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발달한 이 시대에 여전히 우상들은 팽배하고요. 그리고 우상의 문화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요. 심지어 요즘에도 제가 TV를 봤는데 방송에서는 심리학과 심지어는 사주라는 것들을 가져다가 사람들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분류하며 그들끼리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 연결시키고 그들의 특징들을 이야기해주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학문이나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술한가, 이것을 우리는 아덴의 그 전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7가지를 전합니다. 더 구별해 보면요, 2가지로 이 7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 4가지의 부분은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불신자의 복음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맨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산과 바다와 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건,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영적인 모든 기류들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하나님께서 제일 잘 고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제일 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당시 아덴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신들을 신전에 모이고 신을 찾으며 그리고 신을 섬기고 돌본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는 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우상을 섬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우상 아래에 있는 거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그 우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신을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내 뜻을 관철시키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말만 해주세요라고 하는 존칭이지 이거 해 저거 해, 결국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종교고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결정해 놓고 이게 복이요, 이게 좋은 것이요, 이게 뜻이요, 이렇게 해야 행복하오, 내가 결정해 놓고 자신의 신들에게 이렇게 절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공을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믿는다고요.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믿는다고요.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좋습니다 라고 우리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관철시키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우상 섬김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언제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세상과 전혀 다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 그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베이직이요, 신앙의 기초요,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동일한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우리 코끝에 숨을 주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의 연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또 내가 힘을 얻어 내가 호흡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일어나서 내가 건강을 챙기고 내가 오늘 밥을 먹고 내가 힘을 쓰는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살아갈 힘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우리는 적신, 실오라기 하나라도 걸치지 않은 핏덩어리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공술의 공수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건강 주시고 호흡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고 물질 주시고 사람들 보내주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족속을 한 혈통, 다시 말하여서 아담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26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요,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여러분, 부모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살아있는 부모의 보살핌과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유한한 시간의 존재, 유한한 공간의 존재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류 아담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이 땅의 한계들을 다 정하셨다는 거죠. 새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류의 시초 아담으로 시작하여서 우리에게 제안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알고, 또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 우리가 이런 새 하나님의 모습, 각각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7절 보십시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늘 우리는 더듬으면서 추구하는 삶, 늘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28절과 29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특권인과 동시에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형상에 따라서 우리가 지음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 더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30절입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들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끊임없이 깨닫게 하심으로, 맞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지 구원자이시지, 이것을 깨달으며 우리는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닫는 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언제나 죄 가운데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결국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촉구는요, 단순히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에 끝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알게 하시는 거죠. 7가지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지키고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류의 시초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제한하셨던 그 하나님,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죠. 그 하나님 앞에 4가지의 삶이에요. 첫 번째, 내 삶에 계신 하나님을 늘 추구하는 삶,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원합니다. 또 다섯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라 명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구주였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나의 삶을 늘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늘 고백하며,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 심판의 날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계수하실 날을 기억하며 심판대 앞에 서고 천국문 앞에 설 우리들의 모습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7가지의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이것을 믿는가, 내가 이것을 아는가, 내가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불신자에게 이 7가지 꼭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무엇보다도 막 서두가 틀릴 수도 있고 또 뭐 몇 가지가 빠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은 참 어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내가 예수님을 꼭 믿었으면 좋겠어. 내가 이것들을 더 배우고, 뭐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시간들도 있겠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이 간절한 마음들을 부어달라고 오늘 이 새벽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너의